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조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2주 동안 우리 교회 배려 속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일들 또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월 22일에 있었던 초청주의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5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귀한 또 감동의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분들이 이렇게 초청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새가족 수료식 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참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 예수님 아니고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지금도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인생을 유린당하고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그런 삶, 영혼 구원의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얻고 또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는 총 7번의 가족 이후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그 초청주의를 통해서 여기에 적어도 반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고 평생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왔던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초청주일 때도 23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을 수료한 분은 10분입니다. 10분. 23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10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주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초청주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고, 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도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음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지옥 갈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도 영혼을 살리는 데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는 아무런 아픈 감정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들을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한 주간 한 주간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을까? 참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해가는 분들을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처음 30년은 가정의 맏아들로서 가장으로서의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물론 육신적으로 아무런 유전자적으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은 그 어디에도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10대였을 때에 어느 순간에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대에 벌써 아버지를 잃고 육신으로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잖아요. 예수님을 낳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을 때에 비둘기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가정이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그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영혼을 만나고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빠진 곳이 없이 빈틈없이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침상에 매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을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두 소경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그렇다고 의사로서 이 땅을 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로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치유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은 그렇다고 학자로서 이 땅을 사신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우물가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한 우물가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해낮에, 더운 해낮에, 그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물길로 나오지 않는데 한 여인이, 한 사연 많은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고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순식간에 그 마음이 온전히 채워짐을 받고 변화되어서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네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비난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일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이라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아픔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이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리고성의 고독한 부자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화려했던 삭개오의 모습, 부자이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권력과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런 삭개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들의 내면은 심각하게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명성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 어떤 참 대단한 것을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죽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허비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허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삭개오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고통과 공허함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공허한 사람이었고 돈을 가졌지만은 부정한 것이었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결단을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이 삭개오,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울 좋은 개살구로 살아온 이 삭개오, 남들은 부러워하겠지만은 결국 지옥 가게 될 이 삭개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식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와 무슨 관계입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예수님에게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엄청난 이득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삭개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이 삭개오, 뒤에 숨어서 비난하는 이 삭개오,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그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일터로 찾아가서 거리로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전도를 명령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은 바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같은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럽과 온 미주 대륙과 또 온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남겨놓은 이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베소, 러시아 또 그리스의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지중해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돌로메는 브리지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태는 유대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인디안 선교에 헌신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구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생명을 다해서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나는 살아있는 한 모든 삶을 영혼 구원에 걸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대부흥이 코네티컷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 하면은 태우는 것입니다.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타는 것이 불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초청주일에 한 분 이상 전도했던 우리 성도님이 50명이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50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대단한 무슨 능력을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탁월한 무슨 은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눌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해도 초청장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냥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초청장 한 장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지옥의 길을 멈추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예배를 출석하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 비전을 우리에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그들에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훈련시킨 제자는 12제자였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마침내는 온 세계가 다 구석구석 방방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멀리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이교회를 통해서 이 하이명과 삼천포가 복음의 동산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말할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파송될 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 4명 이렇게 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의 이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신자들이 95%가 넘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지역에 믿는 자들이 10%가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20%가 되고 어느 순간에 30%, 40%, 50%,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될 그런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설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이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또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기신 마지막 유언까지, 그것은 오직 하나,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